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의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함께 모여 오신 그 발이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아름답습니다. 네. TWR 북방선교 방송은 1995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 선교 방송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디어 전문 사역기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단파 라디오 방송이 주요한 매체입니다. 그리고 주 청취자들은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95년도에 사역을 시작하고 98년쯤 돼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만드는 추세를 따라서 저희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됐습니다. 2년 동안 방문했던 숫자에 다 합쳐도 6월달 한 달에 방문했던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몇 배가 넘치는 방문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8년 올해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과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연관성이 없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히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주 혹은 매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모일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행동이 바로 이 밤에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1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4절의 설명이 타당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군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1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은 자나 배운 자나 그러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한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부름을 위하여, 부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전파하라. 전파하면 들을 것이고, 듣고 믿을 것이고, 믿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처럼, 바울을 보내심처럼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전도한 전도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고 계십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하여 보내셨습니다. TWR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하게 보냄을 받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방송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남북의 관계 속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오가는 일들이 있었으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사역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3년 동안의 라디오 방송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1995년 저희가 9월 12일 날 창립을 하였는데요. 95년 이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IMF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창립하자 곧 IMF가 발생이 되고 대한민국에 경제적 위기가 도달하면서 후원자들을 찾아야 되는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크게 지금까지 한 3번 정도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기관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라디오 방송을 이제 그만 보내야 하는 정도를 고민해야 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었고 사람에 의한 것도 있었고 또 재정적인 이유 때문도 있었습니다.
거의 방송이 중단될 지경쯤 되다가도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도 708차 주빌리 기도회인데, 제가 알기로 이 서울 주빌리가 기도회를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설날도 거르지 않았고요, 추석도 거르지 않았고요. 아마 목사님 그 가족들한테 원망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명절이건 뭐 공휴일이건 가리지 않고 한 명이 모이든 뭐 몇 명이 모이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의 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좀 쉬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의 열심 때문일까요? 안 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주년 창립 기념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창립을 준비하시고 꾸준히 이사로 섬겨주신 분들,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중요한 분들을 우편이 아닌 직접 찾아뵈서 초청장을 드리려고 방문을 한 분 한 분 드렸습니다. 아까 오성원 목사님 또 과하게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TWR에 제가 간사로 들어왔습니다. 엔지니어로.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대표라는 직을 이사회에서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오래도록 교제하다 끊어졌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20주년입니다. 오셔서 좀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드리는데, 아이고 올해도 쉬지 않고 잘했네. 아이고 열심히 했네. 이러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칭찬을 제가 듣기가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의 고비 때마다 저는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한쪽 곁에 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충스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저를 격하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두 번은 이렇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더 난감한 칭찬이 돌아옵니다. 아이고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네요.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제가 초대장을 드리러 배로 갔긴 해야 되는데, 가면 그 얘기를 해주시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 맞다. 네가 열심히 있어서 20년이 된 건 아니지.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저 북한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어. 네가 그 일을 좀 계속해 주겠니?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이 되고 제가 일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한으로 라디오 방송이 전파되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모이자고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빌리 기도회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동일되면 정답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정답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통일되면 정말 그만하시렵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닌가요? 이 기도회는 주빌리 통일 기도회가 아닙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입니다. 통일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통일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풀려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통일되면 방송 계속 하실 겁니까? 아마도 그분의 생각 속에는 분위기 이렇게 바뀌면 곧 통일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지금의 분단이 됐으니까 라디오 방송 보내는 게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지만 사람이 만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방송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이 분단의 상황 때문에 선교사가 갈 수 없고, 또 이산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연락을 취하거나 원하는 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에 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송만 가지만, 통일이 되면 사람도 가고 방송도 가야죠. 또 다른 방송을 해야죠. 민족을 위해서 해야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이끌어야죠. 우리나라는 교통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는 일일 생활권을 넘어서 하루에도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여전히 오지는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마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도록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통일과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 사람,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직임을 다했으니 이제 그만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것은 주빌리도, 저희 DWR도,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어느 단체도, 안타깝게도 지원을 하던 곳들이 교류가 중단되면서 기관 자체가 없어지는 일을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통일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것과 이 한민족이 참으로 하나 되는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힘을 잃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관이 다양한 모습으로 통일을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합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주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TWR은 북한의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 또 경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라고 할 때 몇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째 그룹이 소위 그루터기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분단 이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시던 그분들의 후손, 그러나 70여 년 세월을 보내오면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신학훈련,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전수받고 긴밀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신앙을 교류하고는 있지만 그 신앙이 또 다른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초 성경 공부, 기초 신학 훈련,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내는 것, 그리고 이미 잘 조직되어 있는 이 그루터기 성도들의 조직 가운데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방송 신학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성경 공부, 성경 학교 등의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한 대량 탈북 시기에 조중 접경 지역을 통하여 복음을 접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도움을 얻을 길이 없다가 십자가를 찾아 들어가고 그것에서 식량, 의약품, 다양한 도움을 얻으며 지내다가 복음을 접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감당하고서라도 북으로 돌아가 복음을 우리 마을에 우리 친척들에게 전하겠노라 들어갔고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단위로 또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달 3개월씩 또 중국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고 때로는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일이 있고 또 지금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수년 동안 나올 수 없고 양육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서로 간에 서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지만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고 때를 따라서 함께 모이는 이유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교제하고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첫째는 어려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탈북민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루트로 복음에 대하여 듣고 구원 얻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홀로 외롭지 아니하고 비록 물리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영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고 주일 예배 방송을 통하여 장소적으로 함께 모이지는 않으나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들 크게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양 종교, 미국 종교, 인민의 적, 이런 공식을 세우고 있는 북한의 종교 교육 속에서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호감을 갖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추가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추가한 이유는 북한 주민의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디어 매체를 스스로 찾아서 구하여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사실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의 주민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잘 산다. 이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하면서 북한 정부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예전처럼 충성심 깊게 신앙 수준의 그런 믿음을 또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가져서 이 복음에 대하여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와 함께 그렇게 마음이 조금 더 열린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불러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를 간증으로, 변증으로, 선포로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하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의 주민도 라디오 방송을 듣고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라디오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수천 대의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북한에 뿌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풍선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편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숫자의 라디오가 들어가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단파 방송을 시작할 때에 단파 한국어 방송이 3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단파로 한국어 조선어 방송국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보내는 것은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곳들이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고 보내고 있을까요? 북한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내는 모든 기관에서 라디오를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외부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매일 밤 10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 2시간씩 북한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북한의 청취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게 하소서. TWR 방송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젖줄이 되게 하소서. 방송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 통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맑고 깨끗하게 방송이 전파되게 하소서. 라디오를 가진 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과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북한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 구하옵나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